오늘 소원과 소망이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계속 보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서 안에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조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 육신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죠. 우리 몸을 검사하고 우리 몸을 진단하고 우리 몸이 어떠한지를 그 사실을 있는 그들의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듣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갖게 되는 모습들이죠. 때로는 그 환자에게 진실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건강을 더욱 해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에는 심각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그 죄라는 질병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쉽게 고쳐질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짐으로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문제 앞에 해결책을 듣기 위해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러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의사 앞에 앉아서 그 의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 경청하는 자세, 그 이상의 자세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나오셨다면 적어도 의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상으로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합 왕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하는 말들이 합하여져서 일어난 결과였겠지만 길르앗 아못이라는 지역을 치러 올라가려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왕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땅을 붙여주시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였지만 그것은 진실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었을 뿐이고요. 그들의 바람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참 예언을 하였던,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길이라 예언하였던 선지자는 결국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 3절의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모습을 원하고요, 바른 교훈이 선포됨에도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남들이 내 얘기를 한다 이 정도이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논쟁을 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할 때, 다른 사람이 진실을 회피하려 할 때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알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옳은 일에 나의 판단을 쓰지 않고 눈을 감는 상태, 귀를 막아버리는 상태, 그것을 귀가 가렵다라는 표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내가 스스로 많이 둔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도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귀를 진리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없지만 가난 아기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하는 일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 아니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먼저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덧 우리는 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좋죠. 누구의 충고를 듣기보다는 충고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듣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안에서 터붓이 되어지는, 금깃이 되어지는 말, 정죄 아닌가요? 원수의 정죄는, 참소는 옳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4장 25절을 좀 띄워주시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럼 예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이 아니죠. 단지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맞추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되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권위자를 통해서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앉을 때에 여러분 앞에 그 묵상하며 연구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예언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예언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방금 읽으셨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들이 모두 다 숨김없이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죄악이 드러나야만 하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어져야만 우리는 참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원과 소망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쓰고 싶었어요. 소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한다면 좀 구분지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해본다면,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원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얻었다고 되어 있죠? 소망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저는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원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요. 왜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갈급한 심령 혹은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하여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저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시던가요?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확신이 없기에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는 저는 즐거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는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영혼이 어떠한 상황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죽지 않는 것 아니던가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혹은 죽지 않고 잘 사는 것, 죽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이 죽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죽음을 지나 죽음을 이기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말씀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허황된 꿈을 쫓는 우리의 소원과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였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삶을 이미 유한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미리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소망의 기능인 것이죠. 소원은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요. 지난주도 소원이 있었고, 그제 장로님들, 교역자들 몇 분이 장성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저도 어제 점심에 출발해서 장성을 좀 다녀왔습니다. 소망함을 가지고 갔죠. 소원함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사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길 원하는 모습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 수만 가지의 소원들은 하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소원을 품게 되어지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그보다 더 좋은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단 한 가지를 원하시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그 단 한 가지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왜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인간적 소원을 계속 품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혹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감정의 기복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는 아까도 고백해 주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한결같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한결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그 사실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마지막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바로 바울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때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 어제도 올라오면서 저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우리에게 이어달리도록 허락하신 이 열방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열방교회를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 외에는 없겠다라고 함께 나누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찬양하실까요?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나의 소망은 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아멘.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내 목소리가 더 크다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딸을 스승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 주 위에 따르리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허세고같이 지나가는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왔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열방 공동체에 이토록 귀한 열매들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열매 주님 앞에 가득 안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위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부은 천국에 간 우리 김국명 목사님, 또 하나님 나라로 간 우리 존실 사모님 위에와 이 일을 교훈 삼아 믿음으로 다름질 치면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 앞으로 정리할 일들을 위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정 위에, 살아계셨던 아버님의 목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